다가오는 4월 10일은 아시는 것처럼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한 20일 남았을까요? 이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또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후보자들은 각자의 어떤 약속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선포하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제시되는 다양하고 또 수많은 공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좋은 것들이죠. 다 훌륭한 약속들입니다. 정말 그 공약들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서 문제죠. 그러니까 공약들이 제대로 이제 실천되지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애초부터 할 생각 없이 그냥 인기를 얻으려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이제 공약들을 이제 남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평균 공약 이행률이 얼마 되나 봤더니 15% 정도랍니다. 이게 15%라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개를 하면 10개, 15개 겨우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거고 어떤 직업 신뢰도에서 가장 매번 꼴찌가 이제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의 관계를 이루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괜찮죠. 우리가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는 약속, 전혀 실천이 없는 약속에 머문다면 그건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큰 손해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한 말, 여러분의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구세주일 것이다 라는 믿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도 그랬겠죠.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메시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하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다 깔았다. 이것이 그들의 환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통 속옷을 통으로 된 거를 입고 그 위에 겉옷을 하나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것에 따라서 형식이나 색깔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장롱을 열어보면 겉옷 외투들이 참 많죠. 그곳에 몇 년 동안 안 입은 것들도 참 많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외투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기껏해야 한두 벌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투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외투가 밤에 날이 차가워졌을 때는 이불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닥에 깔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겉옷이 뭐 재질이 좋겠어요? 우리가 입는 것처럼? 그냥 가죽대기로 대충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깔았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금방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돼요. 찢어지고 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소중한 겉옷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왜 이 겉옷을 내어놓았을까? 하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중요한 의식을 치르시죠.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날짜로 계산하면 목요일 날 이제 이루어져서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 왜 벗으셨을까요? 제자들이 발 씻겨주시다가 겉옷에 물 묻을까봐 벗어놓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 발 씻기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그것을 내려놓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겉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섬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맞이하던 이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음으로 해서 예수를 향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닥에 깔았다. 이거는 더 큰 헌신과 경배를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 말고 또 하나의 행위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예요, 야자수. 그러니까 야자수가 잎이 크잖아요. 그것을 꺾어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어떤 환영의 모습은 당시에 어떤 정해진 의식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이런 의식을 했느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왕이 전쟁 승리해서 조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왕을 환영하고 왕에 대한 존경과 경배를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또 종려나무를 흔든 것도 이 종려나무가 번영, 승리를 상징하는 식물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는 장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외친 게 뭡니까? 호산나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호산나는 어떤 뜻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던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강대국의 핍박과 박해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타고 들어가신 게 뭡니까? 새끼 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하고 기대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가끔 이제 교회에 있으면 가끔 이제 뭐 구청에서 오거나 누군가가 뭐 전달해 주러 이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 뵙는 분이.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나가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깜짝 놀랍니다. 어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전혀 목사님처럼 안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사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 겉모습, 어떤 뭐 인식이라는 것이 뭔가 좀 반듯하고 좀 정장을 좀 입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머리도 정갈해야 될 거 이런 걸로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다니고 또 교회에서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가기도 하고 후드티 입고 모자 쓰고 있으니까 전혀 교회에 있어도 목사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도 그런데 왕이 온다?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까에 대한 그런 분명한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한 건 뭘까요? 군대를 이끌고 멋진 말을 타고 풍악을 올리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왕으로서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뭐 나귀가 천한 동물이다 그렇진 않아요. 당시의 왕들도요 나귀를 탔습니다. 언제 탔느냐? 보통 말은 그런 나라의 어떤 큰 위기의 상황이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특히 전쟁 같은 상황에는 말을 탔어요. 그러나 나라에 별로 문제가 없어. 아주 평온해. 그럴 때는 왕은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곧 말은 어떤 전쟁을 상징하는 반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이게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 주민들은 뭘 기대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화의 모습으로 지금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뭐 예수님이 말을 어디 구하지 못해서 나귀를 타셨겠어요? 내가 왜 왔느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평화는 전쟁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죽이고 심판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구원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새끼 나귀죠.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떻게 얻어 타셨습니까? 어디 지나가는 길에 보이길래 대충 끌고 와서 타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어디 가서 어디 좋은 뭐 좀 깨끗하고 좀 내가 탈 만한 나귀를 구해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주님, 근데 만약 나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명령하십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꼭 다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그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제자들의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그 말만 듣고 자신의 그 나귀를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여러분 차 좀 빌립시다. 차 좀 씁시다. 주실 분 있어요? 우리 이종원 집사님이 자전거 이제 잘 타시거든요. 요새 자전거가 차값인 건 아시죠? 우리 이종원 집사님 타고 다니신 자전거도요,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아마 중고차, 준준형 중고차 한 값은 될 겁니다. 부품만 해도 뭐 몇백만 원인데 쓰도록 합니다.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저 자전거 좀 필요한데 자전거 좀 빌립시다. 빌려줄 거 안 빌려줄 거예요? 아휴, 빌려준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뭐 좀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 나귀 주인이라고 그 나귀가 뭐 필요 없어서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끼 나귀는 더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줬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것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연구가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과의 이 일을 위한 접촉이 있었다.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 곧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 나귀를 이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때가 되면 내가 새끼 나귀가 한 마리 필요할 텐데 내가 그 나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내가 나귀가 필요해서 내 제자들을 보낼 텐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귀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님께서 쓰십니다 라는 것은 일종의 암호와도 같은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 시간까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때를 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누군가 나귀를 달라고 찾아왔을 때에 또 주님께서 쓰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약속한 대로 자신의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즉흥적으로 뭐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과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지켰던 그 나귀 주인의 신실함과 헌신과 희생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과 한 약속은요, 절대로 지키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 제자들이 올지 모릅니다. 대충 날짜나 시간이라도 정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인이 그 나귀가 필요할 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쓸 일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귀를 준비해 놓는다라는 것은 그저 어디에 묶어 놓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타실 것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나귀도 굉장히 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때묻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돌봤을 것입니다. 자기 할 일도 많을 텐데 나귀 한 마리에 온 관심과 정성을 쏟는 그 일이 이 주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늘 한결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변덕인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요청을 받았을 때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에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둘러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예수님과의 한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그 나귀를 잘 살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그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서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주님은 시작하시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주민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 나뭇가지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왕, 그래서 자신들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심판자, 지배자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아니 우리조차도 그 예루살렘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더 채워가는 것, 나를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호산나를 외칠 때에도 그 목적과 이유가 온통 세상적인 것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마리의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평화는 흠에 의한 평화도 아니고 심판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희생과 포기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으로 누리는 평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만족해야 그것이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전한 구원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평화와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옆 사람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어떤 분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과 손가락 걸고 약속하진 않았고 무슨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한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나귀들, 곧 자신의 능력과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여러분의 나귀들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나를 처음 믿었을 때에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의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너가 가진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원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쓰고 나면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다. 주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평화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구원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